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주까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제 내용을 했고,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거, 용서를 이제 한번 알아볼 때, 용서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나오죠? 주님의 기도는 메인 것이 풀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메인 거. 꼬인 거 있잖아요, 메인 거. 제가 끈 좀 잘 매 그러잖아요. 이 메인 것을 풀리는 기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보석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기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으셨어요. 7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부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서 우리 앞에 전방부에 3개. 뒤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일을 제가 저지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4개. 그러니까 앞에 3개, 뒤에 4개에서 7개의 청원이 들어있어요.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만이 들어있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드려야 할 첫 번째 청원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청할 것을, 그리고 두 번째 청원으로 용서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루카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에는 용서의 대상이 모든 이들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을,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한마디 하세요. 너는 되냐? 너는 되냐 그게? 그게 되냐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도. 용서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무조건 용서하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내용이긴 하지만 미워할 만큼 미워도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풀어야 돼. 나 자신 안에서 뭐가 전쟁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호들었어요. 노이로져야 돼. 10년 뒤에 나 성당 다니는데 용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주냐고 어떻게 나가지? 이런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슴에 뭐가 응어리진 것들이 있을까요? 용서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 먹고도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끌어올르죠. 또 웃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마음 먹고부터가 용서의 시작인 거야. 저도 이런 얘기해서 정말 저도 민망한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왜 안 됐거든, 용서가.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아프셨고 돌아가셨고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제일 싫은 말이 아버지 닮았다는 말이었어요.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닮았더구만. 나도 모르게 닮았더구만. 아버지 보면 아들이 아버지 닮지 누구 닮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힘든 게 있는데,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돌아가시고 용서가 안 됐었어요. 매일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나?
라는 치근한 생각이 아버지 참 불쌍하구나. 자, 그런 것 같아요. 기도와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우리의 매일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용서를 가르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쵸, 여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렇다죠. 근데 용서에 대해서 했는데 용서할 사람이 없다? 뭐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그렇죠? 용서할 일이 없다는 건 누군가에 받은 상처가 없다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시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응? 저도 이제 제 방에 이렇게 보면 특히 기도에 관한 책이 참 많아요. 그것은 기도가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책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련된 책이에요. 용서는 중요한 삶의 주제일 뿐 아니라 참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성의 대가들이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기도와 용서예요. 근데 용서를 쓰다 보면은 용서를 읽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전쟁과 평화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앞에. 뭐예요? 상처와 용서야. 용서는 반드시 앞에 상처가 있어야 돼. 상처도 없는데 뭐 용서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수의 신부님이신 송복모 신부님이 옛날에 이런 조그만 책들을 내신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상처와 용서예요. 우리 성울방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자, 그 책이 그렇게 잘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고 용서할 일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용서는 참 삶의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미워할 것인가에 대한 책은 없어요. 어떻게 복수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책도 없고, 어떻게 원한을 품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책도 없고, 그런 내용의 책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하고 사랑할 것인가, 또 용서가 어려운데 이런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용서와 기도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르코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전혀 다른 주제처럼 느껴지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르코복음 11장 24절. 이 말이 뭐냐? 아까 전에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했잖아요. 용서는 아직 못했어. 근데 주님 용서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미 받은 줄로, 이미 용서한 줄로 믿으라는 뜻이겠죠.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작이면은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으려면. 그렇죠? 그 과정이 뭐예요? 미워도 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받고 용서해? 과정이 없으면 이건 뭐가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용서가 힘든 거하고 용서를 못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하고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죽어도 용서 못해? 죽으면 안 되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대신 나도 용서 안 받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뭐 나는 내 잘못을 용서를 청합니까? 나도 안 받으면 되지. 뭐까지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래, 용서하지 마세요. 뭐, 나도 당신도 용서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럼 결국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인데. 나만 아파. 그, 합병이라 그러죠, 합병. 합병이 왜 생겨요? 뭐,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화가 불화자예요. 안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죠? 불에 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못 알아요. 왜? 다른 사람도 대버리죠. 뒤니까. 결국 나만 합병을 고생하면 나만 병 생겨요.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바바스 패밀리 다음 카페에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글을 하나 올렸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자, 용서를 힘든 거는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하겠다는 거고, 죽어도 용서 못하면 나는 내가 죽어도 죽었지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앙숙이야. 앙숙이야. 그래서 참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야, 소원을 말해봐라. 다 들어주마. 대신 네가 비는 소원의 2배를 상대방에게 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원을 비는 줄 아세요? 주님, 제 한쪽 눈을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니까 2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 한 눈이 안 보이더라도 이놈 두 눈이 안 보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2배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용서 못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당하더라도 저놈은 더 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가. 무섭더라고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기도의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때 할 때 자꾸 그게 떠올라?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용서는 그게 자꾸 마음속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자, 용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총의 도구다. 앞에서 우리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살펴봤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리고 그런데 용서 역시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청하는 것과 용서를 청하는 것은 분명하게 관련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관련성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에게서 일용할 양식을 얻지만 자기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장 풍성히 공급받는다 해도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는 은총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복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과 제 개인의 삶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중에 용서가 주는 풍성한 삶에 대해 배우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 것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용서받고 용서하면 먼저 첫 번째 자유롭게 돼요.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죠. 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나의 죄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미움이 생겨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마르코 50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몸값을 치르러 왔다고요. 몸값을 치르는 게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8장 36절.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죄책감과 증오심,
복수심과 분노, 이기심과 탐욕, 열등의식과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미움과 원한, 후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감옥과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지금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이진 않아요. 철조망도 없고 방도 없는데 자기만의 어떤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에 지금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받고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용서받고 용서하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됩니다. 우린 치유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 치유가 안 되냐? 용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어디 정신과 상담 있잖아요. 이제 요즘 상담, 심리 상담이든 정신과 상담이든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 상담사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도 다 그럴 거예요. 용서부터 시작하시라고. 그게 안 되면 어떤 치유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시작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상처는 과거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내일 올 일 때문에? 아니, 전부 과거예요. 물론 현재 받고 있는 상처도 있을 수 있죠. 상처의 문제는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전생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나에게 올 미래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덧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처 났을 때 제일 걱정한 게 뭐예요? 덧날까봐. 우리 어렸을 때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딸들 얼굴에 혹시 상처 나면 엄마들, 부모님들 난리 나죠. 왜? 이거 상처는 이거 금방 낫겠지만 여기가 뭐가 생길까봐, 흉이 생길까봐. 그래서 엄청 신경 쓰잖아요. 우리 여자인데 저거 덧나면 어떻게, 흉지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덧날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 지나면 다 나요. 다 났는데, 저도 97년도에, 95년도에 발목에 심한 골절이 양쪽이 다 부러져가지고 수술하는 발목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요. 흉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바늘 자국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독이 되거나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너 죽고 내가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것이다. 이게 누구 무덤이에요? 네 무덤, 내 무덤. 너 죽고 나 죽자니까 어떻게 돼? 둘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것이다. 왜?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살 수는 없어요. 너 죽고 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복수에 집중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 결국 너 죽고 나 죽고. 복수하기로 마음먹는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지금 칼 갈고 계신 분 있어요? 칼 갈고 계신 분. 밤마다 칼 갈면서 복수하리라. 내 부모의 원수. 이거 옛날에 어디 무협영 하나 많이 나오는 건데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안 됩니다. 복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은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렇죠? 인생은 어렵고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편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쉬운 인생 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쉬운 여기까지 오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들 여기까지 오시면서 꽃길 과연 몇 번이라고 했을까요? 꽃길 기억나요? 꽃길을 걸었던 적도 있지만 아주 짧았을 거예요. 살면서 웃을 날에 외웠겠어요. 근데 웃을 날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운 날만 기억나잖아요. 왜? 그게 더 많기 때문이겠죠. 근데 인생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인생이라는 경험을 잘 가꾸는 법을 배우려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는 있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뭐다? 용서다. 용서가 안 되면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치유는. 상처와 용서, 치유와 용서 따라다녀요. 세트예요.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봐라. 그 집에 고민 없는 집이 어딨나. 뭐 평수 넓은 집에 살면은 아유 좋을 것만 같아요? 아니죠. 아유 이 넓은 집 어떻게 청소해? 로봇 청소도 힘들대요. 한 넓어서. 자,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봐 보세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상처 안 받습니까? 응?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늘 같이 웃기만 하고 즐거운 일만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가족,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로 뭐라 그래요? 이 왼수라고 그러죠. 왼수. 왼수예요, 왼수. 우연찮게 어느 개그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어떤 여자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남편 때문에 힘들대요. 남편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하루 3끼를 먹는데 30일에서 힘들대. 30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개그맨이 그러면 맛없게 해주라. 밖에서 먹는 거는 MSG가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밖에서 음식을 못 먹겠대요. 그래서 그럼 집에서 MSG 팍팍 쳐라. 그럼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집에서 밥을 3끼를 먹는 것도 상처래요. 여자는 힘들 때. 자, 별게 다 힘드네. 그러지만 그전 그게 힘들 수 있는 거야. 자기 삶이 다 거기 매여 있잖아. 아침서부터. 또 영식이가 있어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자가 있어요. 왜? 맛없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안 먹어서 또 상처예요. 3끼 먹어서 상처, 한 끼도 안 먹어서 상처.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자, 살아가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상처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상처는 본당 신부 때문에 받아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본당 신부와 본당 신부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저기 그 서부성당 신부님한테 상처받고 이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서부성당 위례성당 신부님 때문에. 왜? 왜 안 받아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설사 주교님한테도 상처받으면 안 계셔요. 근데 본당 신부에다 상처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들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아. 본당 신부한테 상처는 많이 받아요. 왜? 우리 가까운 사이니까요. 그
그리고 심장성당 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상처받는 분 있냐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르는데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본당신부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상처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가까운, 친밀한 사람한테 받는 거지 친밀감이 없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상처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오는 건데 그런 까닭에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뭘까요?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이만한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감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거죠. 인간한테 받은 상처가 인간으로 치유받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를 즉 어떤 남자나 여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도 이혼했는데 또 그 상처를 또 누군가를 통해서 치유받고 싶어 했는데 또 받아요. 그때는. 왜? 그 사랑이 크기가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더 큰 사랑으로 가능한 거야. 그것이 하느님 사랑이며 그 사랑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을 더 잘 치유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의 신부님은 바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하셨어요. 자, 이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만 알까요? 모르겠죠. 모를 거예요. 내가 상처가 없는 사람이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을 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용서받고 용서하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어요.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메시지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는 오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늘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기쁨을 앗아가지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런 말을 말씀드렸죠.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기는 힘들 거예요. 왜? 하늘나라 분위기 망칠 것 같아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맨날 얼굴 인상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하늘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화해의 나라인데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인상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눈치 보고 웃을 수 있겠어요? 야, 눈 안 가라, 너 뭐가 좋다고 웃어? 이렇게 얘기하면 시비 걸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늘께 들어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유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누리는 기쁨은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새 옷과 새 신, 금가락지와 살진 송아지보다 그 탕자에게 기쁨을 준 건 뭐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아들에게 새 삶을 준 것은 돈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용서였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나의 용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안녕하세요.